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 감사가 됩니다. 저는 어제 남원에 좀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축구 선수 중에 타요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인도 받아놨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축구 선수라니까 가서 사인 좀 받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도 받아서 갖고 왔어요. 유명한 선수 되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키는 뭐 한 190 정도 되는데 체격도 좋고 오버헤드 킥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멈추면은 이 숨이 원상 회복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쯤에서 남원에 한번 갔어요. 정밀 검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잡아내지 못한 거를 남원에서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줬는데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전주로 가라. 그래서 전주에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또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남원에서 보내갖고 자기도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갖고 무료로 이제 심장 혈관 같은 거를 측정을 해보고 하더니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숙소로 데려다 줬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결핵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원을 데려다 줬는데 사장님이 다 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CD 주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남원에 가서 처음으로 전망대 카페를 가봤어요. 전망대 딱 올라가니까 남원 시내가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좀 이렇게 시계가 맑지는 않았지만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산에 눈이 많이 와갖고 눈이 많이 와서 이거 내려갈 때 은연중에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믿음 없는 소리지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뭐 눈 많이 오고 눈발 날리고 하는데 이게 뭐 가면 갈수록 눈이 안 와요. 해가 쨍쨍. 야, 대한민국 넓구나.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몇 구절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완벽하게 지나죠. 지금 12월 달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기를 달력이 한 장 남았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까? 새로운 달력이 12장짜리 달력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로운 날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 오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이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집은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트. 텐트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텐트. 텐트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야, 빌딩으로 와, 빌딩으로 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빌딩으로 탁 가게 되겠죠. 이 빌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그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심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가려주셨어요. 말씀으로만 봐라. 말씀 보며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그 뭐 문이며 그 담이며 또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방법이죠. 만약에 우리 사람들에게 그 집을 정말 보여주며 여기 있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렇게 우리 이 텐트 같은 우리 이 장막이 있는데 그런데 이 텐트 곧 장막이잖아요. 이 장막에 사람들이 이 텐트에다가 뭐 화려한 무늬를 놓는 사람이 있고 이 텐트에다가 장식을 아주 멋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텐트에 장식을 해요. 어떤 분은 이 텐트에다가 금으로 장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텐트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텐트는 잠깐 오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 귀에다가 자꾸 투자를 했었어요. 보면은 뭐 금으로 된 게 주렁주렁 있었는데 제가 딱 구원받으니까 그걸 딱 치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감사하구나. 어머니가 본이 됐구나. 근데 요즘은 어때요? 텐트에다가 막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텐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빌딩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빌딩을 주는데 인테리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인테리어는 우리가 각자가 해야죠. 하나님이 큰 빌딩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걸 알았는데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제가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몇 구절 또 읽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또 위로받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16절에 첫 번째 호령이 나오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이 호령은 이제 국어 사전에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여러 사람이 일정한 동작을 일제히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휘자가 말로 내리는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형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제 그 많은 사병들이 도열하고 있으면은 이제 지휘자가 이제 부대 차렷 하면은 그 전체에 있는 사병들이 차렷 동작을 딱 하잖아요. 그렇죠? 이 호령은 아주 간단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명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봤더니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나사로한테 그러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령 소리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호령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안 들리겠죠. 먼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리겠죠. 간단한 명령 소리. 그게 이제 호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라면은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아름다운 소리겠죠.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에 나는가 봤더니 계시록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참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려가, 함께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팔 소리가 나면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올라가 갖고 주님을 다 영접하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매주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제 육군 통신학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계룡산 쪽으로 들어가 갖고 정보통신학교라고 바뀌었는데, 그 육군 통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간병이고 이제 조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군복무. 그래서 근데 매주마다 연병장으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사열하고 이제 부대장 맞아서 훈시 듣고 또 한참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매주마다 나갔을 때 비가 오면 이제 안 나가지만 나갔을 때 늘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떤 거냐면 부대장이 나와서 우리를 다 차례 열중셔 하고 각 맞추고 열 맞추고 도열을 딱 시킨 다음에 딱 이제 차렷한 다음에 어떤 신호를 딱 주면은요, 빵빠레 울리기 시작합니다. 딴 따라라라란 딴따 딴딴 따라다라 딴딴 따라라라, 이런 게 쫙 울립니다. 그럼 밴드가 그냥 군악대가 음악을 쫙 해주면은요, 그때에 위를 딱 치다 보면은요, 위쪽에 이제 완스타가 있어요. 저희 부대장이 완스타인데, 완스타가 자기 집무실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연주하다가 단상에 올라와서 부대장이 딱 쓰면은 군악대가 딱 끊칩니다. 그럼 딱 끊치면은 이 부대장이 차렷 한 번 더 하고 부대장에게 경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부대장을 준비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장이 오면은 이제 인사를 딱 합니다. 경례를 합니다. 우리 경례는 충성이었어요. 충성. 그래서 이렇게 부대장이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자도 이제 끌어올려가서 또 참 주님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딱 도열하고 있다가 주님이 싹 오시면은 이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몸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늘에서 영접하고 나서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제 마쳤고요. 이제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해. 오늘 사회 보는 우리 형제님도 몸이 아프니까 자꾸 탄식하잖아요. 탄식해. 우리 욥기에도 보면 욥도 탄식을 해요. 탄식하는데
뭐라 그러면서 탄식의 소리를 기록해 놨는가 봤더니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식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는 얼마나 기뻐요. 음식 먹는 게 참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3번씩, 못해도 3번씩 기쁨을 맛보도록 이 음식 먹는 시간을 줬는데 그 기쁨의 시간에도 탄식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그럴까. 탄식이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탄식을 했어요. 제가 또 마가복음 한 3장을 조금 읽고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을 했는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또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 또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분들이 또 여기서는 또 잠잠하는 거예요. 왜 잠잠합니까? 말을 해야죠. 당연히 사람을 구하는 거,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완악함을 봤는데 괜히 저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싫어하더라고요. 뭐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좀 완악한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지. 아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탄식하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이제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제 의의 직분을 받았어요. 의의 직분. 그래서 이제 의의 직분을 받아갖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을 이제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데 더 자세하게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의의 직분을 행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양심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양심으로부터 내가 잘못 전했나 보다, 뭐 잘못됐나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귀를 터치를 해줍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잘못 전한 부분을 알게 되고, 터치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른 그 진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보배를. 근데 이 질그릇에 이제 보배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그 진리를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말씀을 더 보게 되면은 4장 8절부터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을 향해서 이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게 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찌 탄식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탄식한다. 왜 탄식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때뿐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말 평화가 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산 넘어 산이 있다고 하듯이 사단이 또 이제 회방을 놓겠죠. 여하튼 우리 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의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데 일하게 될 때는 말씀을 교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도 탄식하지만 이렇게 의의 직분을 행할 때에도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이제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께서는 그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휘리바람 불어와서 딱 이제 올라갔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싹 데려가셨는데 그러한 거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오셔서 이렇게 바로 이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거. 물론 그때도 이제 이제 모습이 변화되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거를 또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는가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소천하신 분들 그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도 죽게 되면 가겠죠. 가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냥 덧입고 그냥 싹 올라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딱 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될 텐데 그걸 또 보증하냐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한 번 더 자신을 올감했어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네들 성령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딱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이제 8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가 이제 오는데 그가 옵니다. 성령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신다. 잘 이제 파일르고 또 잘 알게 해 주신다. 이제 뭐 이런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가 뭔지 잘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찾아보면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죄를 알게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죄를 지면은 양심이 뛰잖아요. 심장이 아주 박동수가 많아집니다. 죄를 지면. 뭐 다들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래요?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죄를 깨달으려면은 율법이 있잖아요. 법을 보면 알잖아요. 법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의 제2계명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뭐죠? 타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인이 가르쳐 줄 때 잘 받아들이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곱게 잘 받아들이는 분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요? 형제,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 같고, 뭐 또 이제 형제 그거 죄야 뭐 이러면 뭐 안색이 변해지겠죠. 예? 여기 우리 이 형제님이 이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 건 뭐 좀 잘못한 겁니다. 이러면 제가 좀 얼굴이 좀 붉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죄 지은 거를 제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타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줄 때 기도 한번 하시고 알려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면 좀 상대방이 좀 화를 안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화를 안 내든 알려줘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시에는 화를 낼지 몰라도 후에는 그를 고맙게 여길 겁니다. 그를 고맙게 여길 거예요. 정말 참 깨끗해질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한 가지는 안 가져가셨어요. 뭘 안 갖고 갔죠? 모든 죄를 갖고 갔는데 한 가지만 딱 놔뒀어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죄. 이거는 안 가져가셨어요. 믿지 않는 죄.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가져가셨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 믿어도 또 그건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죄 때문에 무더기로 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또 이렇게 잘 이제 알려주십니다. 의가 뭐죠?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본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들이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 의가 강한데 그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며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사실 전도하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 너무나 위대한 이 보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텐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와서 아이고 이제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또 이제 하나 보면은 우리 이 주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잘 들어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나? 아버지. 그냥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 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 자녀다. 내 하나님 자녀다. 그럼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삶, 또 미래에 있을 휴거, 이런 것들을 다 보증해 주시잖아요. 우리 삶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휴거도 보증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이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따로 이제 지금 몸에 거하면서 우리 따로 이제 살고 있고,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런데 여기서 살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사가랴에 대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요, 천사가 와서 다 말씀을 하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전해주니까 에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와서 그냥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줬는데 그것도 귀한 아들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그 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했는데 믿지 않고 이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 그에 이제 그 사가랴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갖고 이제 10달이 이제 지나서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64절에 이제 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뭘로 하냐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판을 달라 해갖고 이름을 요한이라 쓰라고 이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입이 싹 열리는 거예요. 입이 싹 열리고 혀가 딱 풀리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뭐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깊어졌어요. 이 사가랴는 최소한 10달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너무 답답한 거야. 찬송을 하고 싶은데 입이 탁 막혀갖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죄가 있으니까 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부르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럼 모이면 뭘 해요? 찬송을 하잖아요. 이 사가랴는요,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 10달 동안 견뎠어요.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니까 딱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우리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보십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집에 놔두고 온 뭐가 있나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모일 때부터 잘못 모인 거예요. 사가랴는 그냥 벙어리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혀가 딱 풀리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소중한가, 찬송을 하는 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내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찬송이 사라졌어요. 입이 딱 막혀버렸으니까 어떻게 찬송을 하겠어요? 입이 딱 풀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그 찬송의 내용은 68절에 있어요.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면서 그 유명한 그 말씀 성경을 찬송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물론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 때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왜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 직분도 얻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박해를 받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우리 모일 때 야 찬송을 위해서 내 모여야 되겠구나, 우리 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로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사가랴를 봤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또 호령으로 부를지 또 천사장의 소리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믿음으로 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질그릇에 보배도 줬죠. 성령도 주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상급도 주시죠. 주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 남은 22년, 앞으로 다가올 2023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